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격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격려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격려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대학 시절에 만났었던 순장님들입니다. 조금 힘들어 보이면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고 또 만나면 맛있게 식사를 사주고 그리고 나서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던 그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칠 때면 지금도 그분들처럼 누군가는 날 위해 기도해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것, 그것만큼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 팀들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2층에 올라가서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매일 중보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면 그 제목을 붙잡고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순장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어김없이 기도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답글이 올라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가 택하신 모세가 가운데 서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없애겠다고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범죄한 백성들 사이에 서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렇게 대신 기도해 주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죠. 방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 집요하게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고 또 말을 듣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명하셨습니다. 바로가 그걸 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요, 10가지 중에서 4차례나 모세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서서 대신 기도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임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조금 편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넷째 파리 재앙이 임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8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로는 7째 우박 재앙이 임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완악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예요, 원수. 그런 원수를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이런 모세의 기도를 4번이나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 괴롭혀요. 내 원수예요. 죽일 듯이 괴롭혔고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원수처럼 대할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서서 대신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 교회 사역할 때 만났던 분이거든요. 등록 신방을 하려고 보는데 가서 보니까요, 근처 교회에 시무 장로님이 등록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척 멤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강도사 시절부터 그렇게 섬겨서 교회를 잘 세워지도록,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헌신했던 분이거든요. 교회가 점점 자라나고 주변에 신도시가 생겨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인지 목사님이 점점 자신을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뭐 발견할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노골적으로 그렇게 불편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개척 멤버고 또 이 강도사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온전하게 섬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자신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요, 말하지도 않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방에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 마음 가운데 상함으로 교회를 등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축복한 후에 오셔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분들에게 이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셨지만 등록을 잠깐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때부터 다시 새벽 예배부터 또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축복 기도만 한 거예요. 목사님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생각나면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 여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받고 다시 가정에서 신방을 했죠. 근데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하셨던 말, 그게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이거예요. 상처가 만든 복잡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떠나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또 축복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내 안에 분노를 만들고 내 안에 상처를 만들고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원수 같은 사람이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어도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만든 영향력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자기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세가 경험했던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왜 4번이나 이렇게 강팍한 바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었을까? 축복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모세가 대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대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제가 이 내를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제일 편한 건 네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오면 안 되면 네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를 변화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지금 그들의 그 괴롭힘 받은 것에서 벗어나게 했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패하였도다. 죄가 그들을 삼켰다라는 말이죠. 죄가 그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삐뚤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진짜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말 안 듣는 것에서 멈추면 좋은데 말 안 듣는 이들이요 맨날 와서 불평했어요. 맨날 와서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또 먹을 것 줬는데 고기가 없다고 고기 때문에 원망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짜증을 냈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모세의 관점에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짜증 유발자들.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요. 계속해서 짜증을 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보기만 해도 힘들고,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 그게 좀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신이 구속해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심지를 괴롭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종합을 해보세요. 모세가 두 종류의 사람 위해서 기도했죠.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 같은 사람. 한 종류는 또 어떤 사람이죠?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과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저는 교회에 이런 사람 없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저한테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없고 짜증을 유발해내는 사람도 없는 거, 그것만 해도 복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계속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목사님 참 복도 많다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냐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또 교회를 이루어서 간다라는 거,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정말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주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도 자기의 인간적인 본능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모세가 어떻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네밍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카드가 뭐죠?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노아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범죄하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노아처럼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또 아브라함처럼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 개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세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너무 좋겠죠.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모세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만 괴롭혔나요? 하나님은 2차예요. 사실 진짜 괴롭혔던 것은 모세였어요. 끊임없이 모세에게 다가와가지고 불평했고 원망했잖아요. 자기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 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요때를 지나가면 그러면 정신 차릴까요? 우리는 다 알죠. 절대로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근데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이제부터 자기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것들을 제거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었어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둘의 싸움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의 싸움입니다. 고통이 있든지 부요함이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잘 나가도 그 잘 나간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로만 드러나요. 또 너무 힘겨워도, 우리에게 너무 아픈 문제가 있어도 그 아픔을 걷어내고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자기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 둘의 싸움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모세에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에게도 자기 영광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싸움이 있었겠죠. 또 이것을 하나님이 부추겼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테스트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마음 가운데 자기 영광대로 하나님이 꺼낸 카드대로 그냥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요, 모세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불러요?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요? 너의 백성. 모세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요, 이 말을 받아서 어떻게 기도해요?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누구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비록 문제투성이에요. 비록 너무 괴롭히는, 짜증내는 그런 유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요, 이 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것이 다이아몬드다, 절대 버리지 않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비록 더러운 것만 느껴져도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요? 겉에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만 붙들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덕지덕지 부패하고 너무너무 힘겨운 목이 뻣뻣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속에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귀한 가치가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요. 그런데 뭘 붙드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진정한 가치는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붙들고서 지금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속을 썩여 사춘기 되거나 또 뭐 우리를 괴롭히는 그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에요? 부패했다고 생각나고 짜증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가치, 그 속에 있는 자녀된 가치,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 가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다투고 뭔가 문제 있어서 다퉜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만 보여요? 문제로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만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 문제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정말 쓸데없는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겉에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모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면 누구의 명예가 실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게 있습니다. 13절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금 상기를 시켜줍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의 신실함을 붙들고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나에게 죄가 생각나잖아요. 내게 허물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요? 위축돼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내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 허물과 상관이 없이 그분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억해 달라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렇게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웠으면 하는 거 한 가지가 이것이에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불쌍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기도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때론 그 사람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심하게는 바로처럼 원수일 수 있어요. 너무 괴롭히는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짜증을 내게 하고 우리에게 힘겨움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동기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대신 서서 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지 결단을 하고 꼭꼭 지켜가려고 애쓰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몇 주 전부터 2시간 기도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1시간씩,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기도 찬양 치면 1시간 단위 기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3시간도 있습니다. 1시간 단위의 기도를 틀어놓고 그 찬양이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시간짜리 또 틀어놓고 할 때도 있고 이제 2시간짜리를 틀어놓고 연속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기도를 시작했냐? 저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를 금요 성령 집회를 쭉 인도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겠다고 하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면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나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순장님들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은 구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울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이제 정말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개척한 1주년이 되자마자 코로나가 돼서 지금 3주년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번 5월달 마지막 주에 설립 감사 예배 3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3주년 1년 지나고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생각하면서 제게 느껴지는 그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신선함은 사라지고 올드함이 자리 잡은 그런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신선함,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항상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시도하면 항상 생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오는데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때의 신선함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선함을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머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분보다 눈물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서 울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니라고 이야기하면 눈물이 있는 교회,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엄마 아빠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었던 그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